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았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소리 질러 막고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다음날 로마 사람인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풀려나 루디아 집에 들려 위로하고 다시 또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내용입니다. 먼저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37절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제게 남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걸 왜 이제야 밝힐까요?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왜 이제서야 옥에서 나갈 때야 왜 밝힐까요? 22절, 2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옷벗김을 당한 채로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고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을까요? 매를 맞으며 모욕을 당할 때는 본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생각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신의 편지들 바울 서신서에는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에서 2번 나타날 뿐입니다. 즉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특권이나 이점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는데 단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만이 이 사실을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나타나는데 이 사도행전 2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이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잡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라고 하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가졌던 특권 중 바울이
유일하게 사용했던 것은 재판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는 순간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 자신의 권리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2번의 안식일을 보내며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귀신을 쫓아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분명히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말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 간수는 복음이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간수는 특별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25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하는 모습 또한 보았을 테고요. 그리고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려 도망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준 바울과 실라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옥중에서 다른 죄수들과는 구별되는 바울과 실라의 삶은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인 데 충분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 결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천국의 삶을 드러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오게도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간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의 마음으로 빌립보에서 2번의 안식을 보내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결론은 이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매 순간 아버지를 드러내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냅시다. 나를 통해 아버지를 나타낼 때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지고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매 순간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